먼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우리가 오늘 부르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러한 용어로 기록된 줄이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신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날을 언제부터 지켜왔을까? 그리고 이 날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Christ Mass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경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나신 일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1월 11일, 1월 6일, 3월 27일 등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는데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해져서 축일로 기념하게 된 것은 4세기 초중반의 시기였고 4세기 말에는 기독교 국가 전체에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축하했습니다. 역사가 흘러 종교개혁 이후 영국의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때에는 크리스마스가 잉글랜드 교회의 3대 축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당시의 문학작품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는 몇 가지 깊은 뜻을 갖고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의 시간, 세 번째는 친구 및 친척과 정을 나누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날로 기념되었고 그렇게 지키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이 지나서는 크리스마스의 이웃사랑과 자선을 실천하며 특별히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같이 살았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나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했을 시대나 그 시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처럼 어둡고 암울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죄악의 어두움과 부패의 깊은 늪에 빠져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를 기다렸고 그리고 구주의 탄생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죄악의 어둠과 부패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에 우리도 구주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불의한 사회 상황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비정상화가 만연되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준 메시아가 탄생한 날, 타락한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신 것,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구주가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역사에서 맥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부패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탄은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하수인이 된 사악한 무리들과 죽은 양심으로 악을 일삼고 살아간 무리들에겐 충격적 사건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책의 저자였던 존 프리처드는 예수님은 따뜻한 이불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안히 잠들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알람 시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러 오셨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욕에 눈이 멀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죄를 짓고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죽은 양심을 일깨워 악에서 선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과 말도 많이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오늘의 상황을 마음으로 아파하며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통하여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라는 찬양은 가사말로만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쓰여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받고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을 거침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 죄로 인하여 오염시켜서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믿음을 갖고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옳고 바르고 거룩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오히려 문제 있는 삶의 자리에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노력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워낙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시간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시간이란 그 사건 속에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잘 봉합하고 융합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보다 좋은 사건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인슈타인도 한 적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문제 많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탄생하셨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지적하고 자르는 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인 것 같지만 무지와 경솔함이 낭패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대안 앞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지적질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건 앞에서 어떤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 그 대안이 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꿰매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무지한 가운데 자기 무지를 드러내는 경솔한 사람들만이 매스컴에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로마가 정치하던 그 지역에서도 있었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던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누가 봉합할 것이냐, 그 사건을 누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인간은 모두가 다 탐욕과 사욕의 포로가 되어서 더 크게 저지르지 않으면 다행이고, 진정한 평화와 모든 이들의 공동의 선을 위하여 수고한 이들은 역사 속에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지배하에서, 그들의 통치하에서 강탈당하고 억압당하며 사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이것은 근원적으로 죄성의 문제도 있고 사회성의 문제도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친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을 죄성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회성에서 보다 선한 삶을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공동의 아름다움과 선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친히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약속,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절망과 방황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율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표적을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는 것을 찾아와 경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낸 증거이기도 하며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인 증거이며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약속, 사회의 규범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언제나 약속을 기초로 시작되며 약속을 지키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관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생하는 사회는 언제나 불화의 잔재 속에서 모두가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을 당합니다. 로마법의 격언에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상식의 범주 안에서 인간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약속을 변개하여 세상에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위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굳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탄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들에게 믿게 하십니다. 또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곧 그분과 나와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로 생각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시려면 광야에서 주실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주시지. 아니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주시면 어땠을까?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계명이라고 하며 주셨다면 그들은 노예 생활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 마음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 그들은 오히려 삶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만족감 속에서 그 말씀을 조금 경외시하는 성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서로 질서를 위해서, 서로 공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 가정에서 부모는 물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면 지키고 지켜줘야 할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교육시키시며 훈련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 법이 필요할까요? 법은 질서입니다. 질서는 불편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고, 오히려 그 질서는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질서 해보세요. 사회가 법을 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 나 하나가 범법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킨 사고는 다른 사람, 다른 가정에 불행도 줄 수 있습니다. 분명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송년회, 막년회 가서 한 잔 마시고 취하여 운전하다가 아차 깜빡했는데 차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를 들이받아서 나는 살았는데 마주오는 차 사망사고가 났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결국 내가 안 지켰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결국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 자녀가 된 기쁨이 있지만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해도 서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법 없이 사는 것 아닙니다. 서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존중과 예의가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은 불화로 번져가며 새로운 불행의 시작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약속을 마치 법을 지키듯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사람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땅에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함을 성탄을 통해서 다시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강보에 쌓인 탄생한 아기입니다. 이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의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실현을 성탄절에 확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평화로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얼룩진 세상을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관용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캠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은 구원하러 오신 이후에 이어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사욕이 사라지고 탐심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땅에 평화로운 모습으로 펼쳐질 것을 드러내야 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관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정 내 영혼이 주님을 받을 수 있는 맑은 영혼이 되어야 되겠고,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주님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처럼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준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